빌립보서의 이 대목은 우리 성도들이 가끔 대할 수 있는 설교에서 자주 본문으로 채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 다른 말로 선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후원하는 일로 참여하고 바울은 직접 그 후원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로 하는데, 우리가 동지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동지고 만났을 때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한 사역으로 하나가 돼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담아있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러면서 각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누가 담겨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누가 생각나나?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는 누가 담겨 있고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라고 기도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만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엄마라도 다 일일이 어떻게 해주지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아빠래도 한도 없이 사랑스러운 내 딸이지만 내가 직접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딸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일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먼저는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고 그걸 주님께 아뢰는 것.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그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마음에 담겨 있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떠오르지요. 가족이 생각나고. 올달 그래서 가정의 달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스승도 좀 가르치는 스승도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고마운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라고 정한 것이 5월달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월달만 그러면 된다가 아니라 5월달에 좀 생각을 해서 내가 평생 이루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거 참 무디어졌었구나라는 마음을 되살리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5월달을 계기로 해서 6월달도 7월달도 8월달도 1년 내내 평생 동안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운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생각나고 뭘 놓고 기도하는지가 항상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고 기뻐하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영적인 오고감이 기도 속에서 이어지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가족이면 다 그렇습니까? 또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은 뭘까 했더니 본문 말씀에 그것도 나옵니다. 9절 말씀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사랑이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출발이기도 하고 기본은 사랑입니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또는 형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의 그 중심에는 출발에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출발이나 중심은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이 지식과 그 다음에 모든 통찰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안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채로 덮어놓고 사랑하면은 이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 사랑하지요. 그런데 자식이 뭘 바라는지, 우리 애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거는 상관없이 덮어놓고 사랑만 하면은 자식은 힘들어집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엄마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아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아세요? 이 대목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잘 안 되나요?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요. 마음이 아프네. 그래서 부족한 게 너무 마음 아닐까. 결혼 순간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했다는데. 그래서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자녀를 생각하면은 자기 아들,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은 얼굴에 웃음부터 이렇게 막 피어오르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아버지, 여기 이제 대표로 아버지라고 했지만 어머니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몰라요. 평상시에 이렇게 살피지도 않고 생각도 잘 안 합니다. 물론 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치받는 사랑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참 부모님은 당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러고도 이제 그 부모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그냥 자식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더 가르치지 못하고 잘 이렇게 대해주지 못하고 너무 엄하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평생 미안한 이런 마음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인터뷰하면서 얘기는 하는데, 이 아버지들이 그런 마음을 평상시 아들한테 표현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느낌들을 자식들에게 그렇게 잘 얘기를 못 합니다. 얘기 못 한다고 마음에 없는 건 아니지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살아남기가 바빠서 이렇게 자식 생각하고 알뜰하게 대화하고 이런 일을 잘 못 해왔습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한테 다녀왔어요. 저도요. 집사람하고 어머니한테. 금년에 이제 89세 되셨어요. 전화를 드리면 그 형제가 좀 다 모인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여동생이 둘이 있어서 4남매인데 각각은 따로 보기도 하고 연락도 받지만 어머니 말로 새끼 넷이 한 자리에 있는 걸 좀 내가 보고 세상을 떠나면 아쉬움이 없겠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엄마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시각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못 보는 부분 많이 있었고, 또 형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엄마를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과 형이 엄마를 생각하고 형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늘 감사한 마음이 넘쳤는데 형은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한테서 받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다른 한쪽에 형은 그러지 못했던 제일 큰 아들이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같이 다 데리고 키우지를 못해서 큰댁에다도 보내고 할아버지한테도 보내고 그래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 살았던 그때 서럽고 또는 섭섭했던 그리웠던 마음이 형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도 6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조금씩 그렇게 이제 깨달아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형님은 그런 말도 합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를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게 그런 거 물어보셨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되려고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셨고, 제가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모든 배려를 다하셨는데 형은 그 기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존경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감사한 것도 맞지만 조금만 더 나한테 부드럽게 넌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물어봐만 줬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는 것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같이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느냐라는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습관, 바라는 것, 언제 웃고 어떤 것 들으면 속상해하는지 이런 거 잘 아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때는 별로 화를 안 내다가도 어떤 것은 사소한 어떤 것인데 그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벌컥 화를 낸다면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가.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연약하고 그때 받은 타격이나 또는 그때 받은
작은 보살핌이 나중에는 정말 큰 좋은 그런 것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눈여겨 살피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이렇게 발견하는 일에 알아나가는 것에 애를 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알아나가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통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통찰력이 있으려면 사물들이나 사건이나 또는 사람을 잘 살펴서 그 중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때라면은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추진해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살펴서 그것을 찾아내는 능력,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복잡하고 어렵게 가르치는 이유도 통찰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가르칩니다. 단계적으로 맞는지, 앞뒤 계산이 분명한지,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어떤 공식, 어떤 해법으로 접근해서 답을 얻어낼지를 그걸 훈련시키는 게 수학입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언어를 주고받고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국어 또는 외국어, 언어입니다. 말로 전달되기 때문에 들어서 통찰력을 키우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것이 담겨져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 다 통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통찰력의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점수도 매겨보시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의 통찰력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성도들 서로에 대해서. 오늘의 통찰력은, 본문에서 나오는 통찰력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헤아림, 그 통찰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지 못하면 남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바른 생각 없이 누가 이랬다면 그것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다. 누가 저랬다면 아이고 저러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는 남의 하는 말이나 듣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 되지 말고 바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본을 받으면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식입니다. 지식. 좀 알아라. 마음에 대해서도 알고 뜻에 대해서도 알고 행동도 좀 관찰해서 올바른 통찰력으로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까지 필요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온전하게 되라. 그러면 신앙 안에서도 가족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참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적당히 웬만큼이 아닙니다. 본문에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좀 알아라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에서 온 표현을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심으로 아주 그냥 흔하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들을 때마다 조금 가슴이 아파요.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쁘지 않다. 오죽하면 그 표현이 이렇게 널리 퍼졌을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딸이 나쁘지 않게 사는 정도면 만족하세요? 우리 아들이 나쁘지 않은 정도로 그냥 지내면 괜찮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남에게도 칭찬받으면서 자기도 신나면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잘 살기를 바라지, 그만하면 나쁘지 않다 하게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연세 높으신 우리의 부모님들도, 한참 이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장년들도, 청년이나 청소년들도 나쁘지 않은 정도로 간신히 버티고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라는 뜻이죠.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기초는 하나님이 다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가도 힘에 부치면 안전장치 하나 더 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다 그래도 힘에 부치고 안 되면 어떡하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볼 것도 안 해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도움은 응답받기가 좀 힘듭니다. 그건 좀 잘 안 돼요. 그래도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분은 이런 걸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간절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봤는데 제가 부족해서, 아직도 모자라는 게 많아서 제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시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든지 일을 같이 해보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쯤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벌써 이쯤 얘기하면 알아들어.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될 거고, 어디까지 협력해야 될 거고, 어느쯤 주장하다는 그만둬야 될지.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줄 아는 사람과는 일하기도 쉽습니다. 말도 편합니다. 통찰력이 부족하면 조금 얘기하다가, 아, 이 사람은 통찰력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속에 있는 말을 다 못합니다. 왜요?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쌈나니까. 아이고, 이쯤에서 그만두자. 다른 사람과는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족은 안 보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속상해도 미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서로에게도 서로 잘 알기 위한 대화, 관계, 시간을 같이 하고, 마음을 헤아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제대로 못 압니다.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계속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가족에 대해서 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지껏 우리 엄마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를 내가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러셨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 사이가 좋아지고 생각하면 눈물 나고 고마운 일들이 해지는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시기를 원하셔요.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더라라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전에 우리 들꽃 찬양단 찬양팀으로 연습하고 또 연주하고 그럴 때도 그 찬양도 불렀습니다. 감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뭐 장미에 가시 있는 것도 감사, 뭐 그거 있었죠. 그건 노래 부를 때만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때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 그 가사의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할 때도 감사하다라는 게 그 감사하는 찬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힘들고 못마땅할 때, 요즘 코로나 사태지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어려운 살림을 좀 보살피라고 또는 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라고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나라에서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지원금을 준답니다.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지역 화폐나 또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준답니다. 그것에 대한 태도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때에 그거라도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사람, 그거 다 빚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누가 감당하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그래도 주는 거는 받겠다, 못마땅하니까 안 받겠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세요? 줏대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책이 못마땅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주장이 명백한 사람이라면 나라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때에 돈을 푼다는 것 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투여한다는 것이 못마땅하면은 자기 주관이 있으면 받지 말아야지요. 받으려면은 입을 닫고 그냥 감사히 받아야지요. 어떤 일도 완벽한 거라는 건 없습니다. 그걸 어디다 쓰라고, 나이 많고 불편한 사람들은 카드 쓰는 것도 모르고 어디는 받기도 하고 어디는 안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주면 이게 무슨 도움이냐라는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못 쓰면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안 받고 더 아쉬운 사람이 썼으면 좋겠다고 기부하셔도 되고요. 어떤 일이든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게 작용하고 불평을 하려면 한없이 불평한 것이 되게 됩니다. 꽃병 얘기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눈썰미 있는 사람은 꼭 그 꽃병 한 군데 이가 나간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려놓으면 이 빠진 데는 뒤로 가서 안 보이는 데로 놓고 꽃 꼽아놓고 보기 좋으면 되지 않습니까? 항아리 사는 것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 항아리 사는 거.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엎어놔요. 항아리나 독 사러 가보시면 그 마당에 그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전부 다 거꾸로 이렇게 엎어놓습니다. 가가지고는 이놈의 항아리 독은 죄 주댕이는 맥혔다고, 어디 좀 제대로 된 거 보겠다고 들춰보니까 밑구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그래요. 뒤집어서 쓰라는 거거든요. 먼지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아무려면 항아리 만드는 사람이 주댕이는 막히고 밑구멍은 터지게 만들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는 사람이 그랬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을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 되고 흉잡고 불평하자면 불평하는 것 참 많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물론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고 우리들에게 남이 못하는 그런 대단한 기회를 마련해 줄 만큼의 여건을 가지셨던 부모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 모인 들꽃 같은 교회 성도들의 부모님들은 힘들고 노력하며 애쓰게 사셨지만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면 뉴스에서 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환경 여건에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고 그리고 펑펑 여유 있게 사는 그런 부모님들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알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죠. 힘들게 사시느라고 살피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사셨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슴 아픈 걸 품고 말도 못하시면서 지내셨겠구나 싶으면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쯤 한번 전화를 하시든지 식사를 같이 하시다고 하시든지 또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내가 아버지한테는 그걸 잘 몰랐는데 그 대신에 내가 그 사랑을 잘 아래로 우리 애들한테는 잘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시든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나가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통찰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꾸 얘기해보고 뭐래도 시도해보고 바울도 편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힘든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불평하자면 바울만큼 불평할 일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불평 안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주제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쁨.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걸란지 모르고 이보다 더한 전염병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계속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경건한 마음 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기꺼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뜻과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고 그래도 같은 마음 품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힘을 내자고 모인 신뢰할 만한 성도들이 이렇게 내게 하나님께서 울타리처럼 쳐주셨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마음 가지셔서 가정의 달,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육신적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하늘나라 식솔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도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 않았나이다.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대로 휩쓸려 움직였던 적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모에게서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더 잘 해주는 다른 부모 같지 않음에 대한 불만은 갖고 살지는 않았겠나이까? 어버이날 또는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가족에 대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가족들에 대한 더 깊은 신앙으로까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쁘지 않은 정도로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귀한 것에 감사하고 고마운 것에 눈물 날 만큼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